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예,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또 천사를 통한 탈옥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이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한 것이 제자가 되고 약 17년이 지났을 때 AD 44년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오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 4대 황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제자들이 그 힘대로 부조를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부조의 일을 보내지요. 그러나 오늘 12장에 보면 그 부조의 일이 특별하게 기록이 안 나와 있고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과 25절에 사울과 바나바가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귀를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듣지 않으면 문자적 성경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오늘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려지기를,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경에 대하여 성경적 정의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원시치 못하는 자 그를 소경이라고 합니다. 즉 가까운 것은 보나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먼 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먼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 즉 가까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 즉 내가 행하여 드려야만 된다고 율법을 통하여 사람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돼 여기에 매여 있는 자,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자를 원시치 못하고 육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성경 말씀인 양, 하나님 말씀인 양 보는 것을 소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5절, 16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 너희 눈이 보고 너희 귀가 듣는 건 뭐냐? 먼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성경 말씀을 듣고 보는 걸 너희 눈이 보고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 나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는 분을 누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먼 나라로 간다는 얘기는 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예표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거기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소서 해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먼 나라,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먼 나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성경을 복음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머거리, 소경, 귀머거리가 나오는데 귀머거리는 이 땅에 한정된 말만 듣는 자, 보는 자,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말로 실천해 내야 하는 말로 보는 자를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 눈이 띄어지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졸릴 수 있고 눈이 감길 수 있고 귀가 다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시편 34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기록한 말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인데 이 성경의 말을 율법의 말, 교훈의 말, 이 땅의 말로 보는 자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힘센 사자는 사냥도 잘하고 날쌔어서 굶을 일이 없는데 그런 사자가 줄일 망정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 즉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고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이 땅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땅의 말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이 한 고백이 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 중에서 있는 자신의 심경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의 말인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시편 34편 얘기를 해드릴게요. 힘센 사자는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을 가죠. 가드로 다윗이. 그래서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때 하는 고백이 지금 시편 34편이에요. 자, 저들은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어 줄일지라도 사울 왕, 아기스 왕, 젊은 사자 같은 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풍족하다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즉 힘센 사자는 진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왕이기도 하고 또한 힘센 율법을 상징하기도 해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 못 가고 줄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풍성함으로 가득 차서 줄일 일이 없다. 말씀이 이렇게 껍질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봐야만 먼 나라 말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보고 그 양식을 먹는 자, 그를 소경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귀에 뭘로 들려요? 다른 나라 말로 들린다니까. 다른 나라 말, 즉 방언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방언.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어로 또는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왜 방언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방언이라 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즉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시편 34편의 내용,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족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로다, 이 말을 풀어드리는 걸 하나님 나라의 말로 풀어드린 거예요. 방언을 통역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방언은 다른 나라 말, 하나님 나라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통역을 해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여자는 생리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씨 없는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여자라고 그래요.
예수 신랑이신 예수에게서 말씀을 받아먹지 못한 자, 그는 다 여자라 그 말이에요. 즉 여자는 잠잠하란 얘기는 교회에서 율법, 사람의 교훈 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그럼 집은 어디를 말해요? 네 심령 안에서 신랑 대신 예수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서 진리를 깨우쳐라. 그러면 네가 씻는 자가 되니 그때는 교회에서 말을 복음을 설명해도 씨를 뿌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53장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 되도다 생명 되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3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르다고 그때 설명을 해주었죠. 요한복음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귀신의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요한복음은 유행말로 설명이 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복음의 말을 더 못 알아듣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인 자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지만 눈이 닫혀 있고 귀가 열리지 않은 자는 저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들어야만 11장에서 아가보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이 갔는데 부조하는 일이 특별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 가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이 조그만 내용에 보면 기록이 로마 황제가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3대 황제가 가이우스, 칼리쿨라라고도 하죠. 4대 황제가 글라디우스. 오늘 본문에 나왔었죠. 지난 장에 글라우디오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죠. 이 로마의 4대 황제를 말해요. 그리고 5대 황제가 네로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천하로 호적하라 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일을 했고, 티베리우스는 디베리오 바다, 갈릴리 바다 옆에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건설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리오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즉 디베리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되고 있고, 헤롯 가문의 가계도, 대왕의 가계도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헤롯 대왕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 됩니다. 헤롯 대왕이 되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즉 이두메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통성을 무마시키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이, 수룹바벨이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작게, 헤롯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볼품하게 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에 걸쳐서 헤롯 성전, 즉 큰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46년 동안에 지은 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런 다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헤롯 대왕도 유대인으로부터 정통성 결여라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밀란을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힘을 굉장히 얻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티베리우스 도시를 건설을 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봉헌을 하기도 했고, 가이사리아라는 도시의 항구를 이 바다를 매립을 해서 항구를 건설해서 가이사리아라는 항구로 도시를 또 건설을 해서 가이사리아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로마에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헤롯 대왕 권력이 너무 크다 해서 분봉왕으로 이 분할을 해버립니다. 분할을 했을 때 이 기록에서처럼 어떻게 되어 있죠? 아켈라오, 안티바, 빌립 이렇게 분할을 해요. 그런데 헤롯 대왕에게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이 헤롯 대왕과의 권력 다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한 큰아들의 이름이 아리스토블루스예요. 아리스토블루스. 이 아리스토블루스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자, 아리스토블루스가 죽고 나왔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가 4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4살, 굉장히 어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보살피다가 이 헤롯 아그리빠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을 때, 그때 헤롯 아그리빠와 그 동생 아리스토블로를 헤롯 아그리빠의 아내와 함께 그 동생들과 함께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갔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거기 유학을 가서 누구를 사귀게 되냐면 로마의 3대 왕이 되고 4대 왕이 되는 가이오스와 글라디우스와 친분을 맺게 돼요. 어찌 보면 헤롯 아그리빠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된 셈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분봉왕이 됐다가 이 티베리우스 왕이 죽고 3대 왕 가이오스가 왕이 됐을 때 헤롯 아그리빠하고 친분이 있는 이 가이오스가 헤롯 아그리빠를 유대 왕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 3대 왕 가이오스가 AD 37년에서 41년까지 4년의 통치 기간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대 왕 글라디우스 11장에 나왔었죠.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든다고 했죠. 이 글라디우스 왕이 로마 황제가 될 때 헤롯 아그리빠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가 헤롯 아그리빠를 완전한 유대인의 대왕으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에돔 땅까지 다 총괄하는 유대 대왕이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헤롯 아그리빠가 본문에서 죽게 되죠.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죽을 때의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을 때 약 7년 동안 제위기간을 거치다가 죽게 되거든요. 이 죽었을 때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너무 어려서 로마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뒤를 이을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물색자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의 동생 누구예요? 아리스토블루를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가 왕의 자리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많은 인사말에 너희는 아리스토블루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 얘기가 있죠. 네. 이 아리스토블루가 헤롯 아그리빠의 동생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는 유대의 대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다했어요. 왜? 이미 이 아리스토블루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성장해서 왕이 되기까지 그 빈 공간을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을 해서 로마가 이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글라우디오 때에 또 유대인 추방,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이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누가 거기서 추방이 되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이 되죠. 이때를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그러니까 이 천하 흉년이 든다는 얘기는 로마 황제가 폭정을 하고 유대에서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이런 것들을 천하의 흉년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그럼 양식이 있단 얘기죠? 네. 무슨 양식? 육의 양식만 가득하단 얘기예요.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많단 얘기죠? 네. 무슨 말?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행하자, 지키자, 인내하자. 인본적인 말, 교훈의 말, 착하게 살자. 이 말만 가득하단 얘기예요. 가까이만 보는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 11장부터 12장 사이에 나오는 기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로마 황제들 얘기와 헤롯 가계도를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보면 야고보를 이미 아그리빠가 죽였지요.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를 하죠. 네. 12장 4절인가요? 자,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스데반이 죽을 때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야고보가 죽을 때도, 베드로가 죽을 때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랬죠? 누가 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원래? 예수님이 한 기도죠? 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이 없어요. 베드로도 없어요. 야고보도 없어요. 왜? 다 도망간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가장 아끼는 제자가 쉽게 말하면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악해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에 일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걸 예표하는 거라니까요. 자, 야고보도 그럼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야고보도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 그러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미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왜? 예수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긴 싸움을 싸워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보면서 가는 자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나는 죽어도 산 예수 따라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도 나처럼 예수가 가신 길을 밝히 보게 하소서. 스데반이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교회는 어떤 기도예요? 스데반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 길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목 베어 죽을 때 야고보가 이 죽음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은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가 교회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우리도 그 믿음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게 교회의 기도라고. 베드로가 어떤 기도해요? 내가 이 죽음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기도예요? 뭐해서? 베드로가 이 죽음의 길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능히 이 길을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이긴 싸움 싸우는 자입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살고 왜 또 야고보는 목 베어 죽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도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야고보는 살려주실 수 없었나요? 이건 우리 육신에 한정된 기도라고. 우리는 기껏해야 30년, 40년, 50년 누구보다 더 살거나 약간 육신의 고통으로 아픔을, 괴로움을 당하거나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이 땅 말고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야고보 요한이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이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야고보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임을 당해서 목 베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사도 중에서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형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교회를 내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잔을 마시는 자로. 우리 육신은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죽어도 사는 자, 그죠? 다 잔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잔을 거부한 자가 있었죠? 유다. 유다는 잔을 거부했죠? 그러나 혹자가 보기에는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죽겠다,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의로운 자들이 즉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죄 없이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 야고보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죠? 만일에 스데반이 저들을 멸하소서 했다면 사울이 바울되는 일이 없어요. 로마서가 기록되지 못합니다. 많은 서신서들이 기록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스데반의 기도와 야고보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 동일하죠? 동일한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는 옥중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를 죽게 하세요, 순교하게 하세요. 또는 베드로가 옥에서는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데 야고보가 목 베어 죽인 것처럼 저도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를 살려주세요. 교회가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똑같아요. 뭘 보기 때문에? 저 먼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들만 나도 그래야 돼요. 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믿음에서 어떤
복음의 길에서 그런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결국에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베드로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갇혀 있냐면 4명씩 4조에게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베드로 양옆에 쇠사슬왕을 찬 군인들이 양옆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타로 가기 전에 모습을 보면. 그럼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습니다. 지금 무교절이 끝나고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을 지금 본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잠들기 전까지 뭐 했겠어요? 하나님, 내 옆에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복에 나는 오늘 이 쇠사슬왕에 묶여서 내일 죽지만 나는 죽어도 사는 자네. 당신들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님 알지? 그 예수님이 죽고도 살아나셨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자야.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고 아마 잠을 자는데 단잠을 잤을 거예요. 코를 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잠자기 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군인들은 이놈 미친놈이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콜콜 태평하게 단잠을 잘 때 정작 잠 못 자는 사람은 양옆에 두 군사였을 거예요 아마. 아니 내일 죽는 자가 이렇게 태평할 수 있다고? 도대체 이 자가 믿는 예수는 누굴까? 정말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속이고 그가 살아났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이게? 그렇지 않고서 이 자가 내일 죽을 자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오히려 잠 못 드는 자는 양옆에 두 군사였는지 몰라요. 자, 이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자들이 왜 이렇게 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만 돼요. 자,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겼다는 얘기죠. 승리의 깃발을 날렸다 얘기예요. 그 승리의 깃발을 이기고 날리는 것을 말씀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이미 이기신 싸움, 그죠? 그러나 육신의 한정된 신앙은 어떻게 돼요? 내가 싸워 이겨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걸 무거운 멍에라고 그래요. 내가 참고 견뎌야만 이긴다라고 족쇄를 채워놨다니까. 그래서 무거운 족쇄를 내가 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라고 읽혀지는 그 비유에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그 둘째 아들을 맞이했을 때 그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지키고 섬겨서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라고 큰아들이 하죠. 율법에는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앉아있는 바리새인적 교회, 바리새인적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왜? 무거운 멍에 무거운 족쇄로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보지 못하면 나는 내 육신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선하게라는 싸움으로 계속 싸우려고만 한다고. 그죠? 자,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아는 자.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걸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 왜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 즉 육신에 머문 자의 한정된 신앙과
말씀이 보여지는 자의 말씀을 보는 신앙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 말씀을 깨뜨리기가 너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육신의 지혜와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애굽 땅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첫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성. 그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누가 깨 부수고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다 했을 때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 뭐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죽었다. 순교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 쉽게 말하면 그러고 있다 이 얘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단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 모인자의 기도, 각자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에요. 아는 것이니이다예요.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미 이긴 싸움. 우리는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친구, 우리 또래, 우리 이웃의 관계에서는 내가 한 만큼 상대에게 받기를 원해. 상대가 한 만큼 내가 줘야 돼. 그런데 내 친구 중에 일테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조 원대의 부자가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내 자녀가 결혼하거나 나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어서 그 수조 원대의 부자가 10억을 일테면 부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다음에 그 친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소문을 듣고 가서 내가 10억을 한다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정말 내 친구다 그래요? 혀를 찰 겁니다. 그죠? 그 친구를 자랑하는 일은 저 수조원대 부자 친구가 내 친구야. 내가 내 어머니 상당했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 친구가 부조를 10억을 했다니까. 친구 자랑하는 게 그 친구에게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죠? 네. 그게 관계라고. 그게 관계. 친구의 관계에서도 나하고 천차만별인 친구에게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그죠? 네. 내가 만일에 수조원 친구에게 10억 받았다고 나도 10억 싸들고 가면 그 친구도 왠가지 욕하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너 미쳤냐라고 할 거라고. 그죠? 네. 자, 인간 친구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거란 얘기.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염치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그것도 내 생각. 하나님 믿는데 염치 없다. 이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게 되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안 해도 너를 경건하다 하신 그 하나님. 왜? 경건하게 하는 일을 누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예수 받고 너 의롭다 한 그 하나님을 의로 여기시는 그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고. 부자 친구가, 내 친구가 저 수조원 때 부자라니까 하면 그 수조원 때 부자가 그래 내 친구야 너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염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적 신앙, 육신의 신앙으로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려고 해. 그죠? 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무리 피를 흘려도, 우리 사람은 아무리 피를 흘려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악취나는 땀. 그러나 우리 눈이 보기에는 어때요? 붉은 피로 보인다니까. 우리 육신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는 땀. 악취나는 땀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까 처음 기도할 때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두 손 모아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모으죠? 네. 자, 우리가 어떤 강자 앞에 나아갈 때 조아리고 두 손을 모아요. 약간 비굴한 모습이죠? 어떤 왕 앞에 나아갈 때 두 손을 조아립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한다는 얘기는 나는 가진 거 없습니다. 나는 할 것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거라고. 내 손으로 할 일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그 기도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본뜻만 알아도 내 기도의 10분의 1은 줄어들어 버릴 거예요.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게 나라니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제 기도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 보면 5시에 온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일한 것이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 앞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 더 주겠지 그래요. 우리 육신은, 우리 사람은, 내 인간은 내 수고, 내 땀방울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천국에서 넘긴다니까. 하나님 저 이거 했는데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상급 고리 몇 개냐? 이게 인간이라고. 여기서 벗어날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 손 들고 와. 신발을 벗어.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땀방울 하나도 섞지 마. 네 배설물은 짐 밖에 묻어. 이게 그 말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얄팍한 양심이랍시고 천국에서 문지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죠. 네. 천국엔 큰 자밖에 없다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크다 그랬죠. 천국엔 다 큰 자만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예수님이 큰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에서 큰 자라니까 문지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구원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즉 보상, 대가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그죠?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가 상급, 즉 보상이라는 것을 아는 자, 이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아는 자가 내가 상급 받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구나, 그가 이미 상급을 받은 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23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옥에서 갇혔다 이 나온 얘기나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우리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죽었으나 산 자예요. 야고보도 살았어도 산 자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고, 12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이 헤롯이 20절,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이라.
이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로라는 지역에서 백향목을 공수를 해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받는 대신 이 솔로몬 왕궁의 곡식을 내어줘요. 그때부터 맺어진 약조가 계속 이 유대 땅에서 이 두로라는 나라에서 계속 곡식을 수입해가는 교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저들에게 곡식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이 곡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산간 지역이니까 척박한 땅이니까 나무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의 예를 들면 참모에게 쉽게 말하면 아부를 해서 이 연결고리를 좀 시켜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이 아그리빠가 연설을 하는데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아부를 하는 거예요. 와, 저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즉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때 아그리빠가 빛나는 은색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짝반짝하게. 마치 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때 복통을 일으켜서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했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죽고 자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자는 죽고 젊은 사자는 죽고 죽을지라도 굶주릴지라도 천국 못 갈지라도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구 안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자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헤롯 아그리빠는 내가 왕이라 했지만 율법에 앉아있는 자, 사람의 교훈으로 앉아있는 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야, 내가 왕인 양 벌레 먹는 자로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무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흥왕해요? 흥왕은 번창해서 커가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안에서 흥왕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침 흘리면 지금 미친 척 하고 있지만 저 사울왕과 아기스 왕은 젊은 사자처럼 돼 있지만 저들은 천국 양식이 없어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시편의 34편의 기록이 지금 이 말씀과 동일하다고. 아그리빠 젊은 왕은 죽지만 굶주려 죽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지금 부조하는 일이 물론 물질적인 부조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말씀의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같이 동역하고 교제하고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부조의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스데반의 기도와 야고보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처럼 오늘 나도 동일한 기도를 두 손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